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이 볼까 부끄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다윗 왕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몰래 보다가 그를 데려다 간음하였고 임신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인 교사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다윗은 자신과 정혼하였던 사울의 왕딸 미갈이 파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남편과 자녀와 가정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그 가정을 파괴하고 미갈을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며 유부녀를 겁탈한 자이며 그 남편을 살인교사한 자입니다. 부끄럽지만 성경은 누가 선한지 악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끄러운 인간 역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는 간음하며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거죠. 이 왕들은 매해 출전하는데 바로 추수할 때 출전을 하죠. 추수한 것을 조공으로 받아오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전장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거죠. 사울 왕은 80세의 나이에도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에서 나아갔던 자죠. 다윗은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정하신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에서 옥상이라는 개념은 그 옥상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목욕한 여인을 감상한 것이죠. 이 궁에서 볼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윗과 가까운 충신의 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권력으로 데려다 겁탈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황한 다윗이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급히 부르죠. 불러다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서 임신 사실을 감추려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충신 우리아는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아내와 동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번이나 다윗 왕의 이 술책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보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전장에서 전투를 가장하여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보낸 것이죠.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두고 요압에게 간 것이죠. 이 우리아의 모습이 참으로 마음 아프죠.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자신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전우 우리아를 적진 최전선으로 보내서 전쟁을 구실로 살인하였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신의 남편이 전장에서 전사였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죠. 밧세바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러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곧장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사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판단을 받고 왕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었지만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던 다윗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음행과 살인을 통하여 우리의 음행과 살인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음욕과 미움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이가 이미 간음한 자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음행하고 살인하는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바로 음행한 자이며 살인하는 자라는 것, 이것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